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가 바로 복음과 예수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에 언급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8절 말씀, 우리 처음 두 번째 절이죠.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바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대적자들이, 적들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몸소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 삶이 피곤해지고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은 형통함이 있고, 어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 교회 봉사 생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신앙생활을 한 누구나 다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그 중심인 이 복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하였더니 뚝딱 생겨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복음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복음이 딱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풍요로운 복과 형통함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자리, 그리고 조롱받는 자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자리, 내 목숨을 빼앗기는 자리, 그 자리에서 복음과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과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끝없는 대적들과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음과 교회는 죄와 혼란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내려 하면 할수록 그 빛을 가리고 싶어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이렇습니다.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강한 권세를 깨뜨려 가면서 진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시련과 아픔과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배로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타고 싶어하는 호화롭고 안락한 유람선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전투함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영적인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을 잘 반영한 표현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싸움이 다 끝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안과 밖으로 수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막연하게 가졌던 그 복과 형통한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편하고 쉬운 길을 열어주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질 대로 깨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그 복음과 구원과 성도의 삶에는 끝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왠지 잘못 오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그 복과 또 성령의 역사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잘 되었다고 하는 일들이 왜 나한테만큼 그렇게 피해가는지 회의감이 들죠. 이럴 거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고백만 나옵니까?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찬양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찬양 부를 때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삶을 하루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겠죠. 때로는 이렇게 사는 내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수없는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영적 싸움이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그 고난, 고통, 아픔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이자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자면 복음을 붙들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대적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주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표시가 바로 삶의 고난과 핍박, 아픔과 영적 싸움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길에 편한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결코 쉽고 편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영적 싸움에 멈춰서서 타락한 대표적인 교회가 등장하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싸우기를 멈추면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또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기에는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과 부흥이 정말로 널리 퍼져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가 나라의 국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고 쉽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타락하게 됩니다. 멋지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은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편하게만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자꾸만 피해가려고 하죠. 한 교회에 정식으로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소속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출석해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 이 성경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하고 쉽게 사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땅에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성도된 우리가 그 십자가 안 지고 편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편하고 쉽고 문제 없는 삶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킬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성도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질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 고난과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난과 수고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싸움과 고난이 있는 삶을 통해서만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은혜를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받을 은혜를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죠.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과 더불어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이 믿는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고난받는 것을 믿는 은혜와 나란하게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고난이 곧 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더욱 우리에게는 수고와 아픔이 더해집니다.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수고와 아픔을 통과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 고난을 성도들이 겪어야만, 그리고 통과해야만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열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 큰 것도 아닌데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잘하는 것뿐인데 그것도 욕심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새벽 이슬 맞아가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도님들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음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봅니다. 정말 그분들 보면 성품도 온유하시고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정말 많으신 성도님들이 유독 그런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 하나 얻지 못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성도님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정말 사람들에게 부러움 사고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런 분이 한순간 실패로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있으시죠?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통과한, 그것을 경험한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의 표가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들을 거쳐가면서, 그 고난과 눈물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이해와 세상의 질서나 가치관들이 담아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여러 고난들을 통과할 때 그 아픔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고통을 한번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복음 딱 붙들고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온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때야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지만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쟁이의 성품과 모양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엔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넉넉하게 살아가십시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고난의 귀한 은혜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겠지만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예수와 복음과 믿음을 붙들고 당당하게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정말 가득 고여서 주님 앞에 쏟아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쳐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도 보내주셨습니다.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지날수록 제 안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눈물 가득 쏟아내며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예전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다급했던 마음들이 가라앉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고난이 찾아오면 막 두렵고 조급해지고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고 또 앞으로도 쌓이게 되면서 이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고난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해도 두려워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이 영적인 신실한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고통과 아픔이 있고 상처와 눈물이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안에 동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들고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고난이 빚어내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임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